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거짓 교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율법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최대의 축복인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5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은혜로 거저 받았는데 이 자유를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다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충분한 자유를 누릴 만한 이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얻었는데 은혜로 거저 자유를 얻었는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또 다른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내가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부터 우리 아빠 엄마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내가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하고 잘해 드려야지, 이것하고 내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 노예 습성들을 동경하거나 그리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마음껏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와 같은 종교 의식이나 행위를 통해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고 강조하죠. 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할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는데, 그렇다라면 이제 이 할례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라는 주장은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주장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의지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구원의 소망은 결국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최후 승리를 위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할 때 누구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난 예수를 모른다. 난 예수를 모른다. 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설교를 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를 위한 힘의 원천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얻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바랬어요. 최후 승리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길이 바른 길인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지체들과의 그 소그룹을 통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권면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신앙적인 권면이라고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주님의 섭리에서 나왔는지 사탄의 관계에서 나왔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여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소동을 일으켜 시끄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리라고 권면해요. 자, 베어버려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벤다고 해서 뭐 칼로 이렇게 벤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설파하는 이단 세력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이단과의 관계를 율법주의로 돌아가려 하는 모든 시도들을 철저하게 단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결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자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어서는 안 돼요. 이단자들을 피하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자유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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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왜 자꾸만 다시금 돌아가서 율법에 얽매이며 살려고 하십니까? 자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과 끝까지 싸워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그러나 이 자유를 통하여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나라를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는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린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동성애 동성혼 가운데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을 마무리하며 11월을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21일 동안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월 14일 우리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수험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다 기억날 수 있도록 지혜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목회 계획이 순조롭게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남녀 서리 집사님들, 찬양대 셀리더 교사, 차량으로 주차로 안내로 청소로 방송으로 또한 식당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숫자가 매일매일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우리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오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